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또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식사들 하고 나오셨어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직접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집에서 또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또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가정 위에도 동일한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이 7월 15일이니까 이제 7월도 딱 절반이 지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 참 시간이 빠르죠.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되고 또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연초에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마치 사람이 천천히 걷는 것처럼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다가 이제 봄쯤 되고 전반기가 지나갈 때쯤 되면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하는 것처럼 조금씩 빨라지다가 여름철이 후반기 들어서 여름철이 지나면서는 또 차를 타고 하는 것처럼 더 빨리 가다가 이제 연말을 앞둔 가을 정도 되면은 비행기를 타고 하는 것처럼 훌쩍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 시간이 아닌가. 1년의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지내놓고 보니까 시간은 이렇게 빨리 어느덧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백신이 금방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듣기도 하는데 정말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날씨도 점점 무더워지는 이때에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주님을 또 바라보고 주님을 또 따라가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그 남은 인생 든든한 믿음에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정신. 이 정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는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는 그런 스포츠, 그런 정신이 필요하고, 예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술가의 그런 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는 어떤 정신이 필요할까요? 투철한 군인 정신이 필요하겠지요. 물건이나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장인 정신, 또 기업가 정신, 이러한 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를 잘 읽고 이 시대를 잘 또 분별할 수 있는, 더 나아가 다음 시대를 또 잘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시대 정신, 그 시대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정신. 예수 정신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한 마음과 그 정신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처지가 바뀐다 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번 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먼저 어떤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또 어디를 가든지 이 마음을 놓쳐서는, 이 마음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은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써야 할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면, 이제 5절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의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도 바울은 당시에 복음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또 많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될, 꼭 필요한 4가지의 요소, 신앙적 믿음의 4가지의 요소요. 정말 필요한, 꼭 필요한 4가지의 요소를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권면과 또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 이 4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이 뭐예요? 권면. 우리가 권면한다,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 이 권면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교훈하면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사랑의 위로는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또 감싸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긍휼과 자비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연약한 지체들이 참 많잖아요. 육신적으로 연약하든지 믿음이 연약하든지 삶이 연약하든지 연약한 지체들이 참 적지가 않은데,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요소가 꼭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되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이제 네 가지의 요소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례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 이 교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함께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함께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러할 때 그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힘써 지키라. 힘을 써서, 애를 써서.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애를 써서, 힘을 써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거룩한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주님의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정도, 우리가 다 가정이 있는데, 가정도 여러분, 어떠한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가장 진정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 되는 가정이에요.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가정.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또 사랑이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보다 가장 화목한 가정이요, 가장
또 행복한 가정이요, 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잘 되려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직 겸비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거기에는 갈등이 있고 싸움만이 난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멀리해요? 다툼을 멀리하고 허영을 멀리하고 겸손함으로 잘 섬기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이 나의 큰 기쁨이다, 나의 정말 어떠한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즐거움이요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6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6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또 자주 묵상하고 있는 단어가 이 비움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마음과 나 자신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것 같아요. 자꾸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신비롭게 와닿았어요. 신비롭게.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무엇을 비우시고 무엇을 내려놓으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을 좀 더 쉽게 번역해 놓은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내어버리시고 다 포기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이 되어서 자기를 그렇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탁월한 영성 신학자이자 정말 좋은 목회자였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미 세상을 떠나셨죠.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평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플함이었습니다. 심플함, 단순함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 분주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적이라는 거예요. 분주함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주 예수께 집중하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는 결코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움의 신비라 이렇게 잡아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비움은 정말 신비롭다는 생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움의 신비라 그렇게 잡아보았는데 비운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단순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복잡해지죠. 비우지 않으면 복잡해져요. 그러나 비우면 비운 만큼 단순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해질 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해지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주할 때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순해지면 내 영혼의 쉼을, 내 삶의 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해지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복잡하고 분주하면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삶이 분주하니 그만큼 쉼이 없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내 일을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일을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일을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삶,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시고 각 가정에서 초소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놓고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마음을 본받아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